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들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환경,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또 쉽지도 않고 또 그 마음에 먼저 자리하는 게 두려움이죠. 예.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저도 작년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4년 전에는 제가 호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호주로 들어가는 걸 막으셨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갈 생각을 이제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막상 혼자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야 되나 그런 이제 많은 생각도 가지고 좀 그냥 이렇게 뭐 여건이 주어지면은 가는 거지만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있다가 이제 저희 그 큰딸이 이제 캐나다에서 엄마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그때 3월 2일 날인가 전화를 받고 그리고 그 주간에 전부 5일 만에 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떠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입국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딱 제한이 되더라고요. 금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참 그때 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근데 이제 또 여기 도착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곳이 맞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3년, 5년, 10년, 20년 전부터 아예 저를 이 캐나다 토론토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한 그 기쁨과 감사가
좀 마음에서 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연한 어떤 아무런 어떤 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굉장한 좀 두려움도 있었죠. 물론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중보 이렇게 후원을 받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앞에서 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시골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그 시대였는데 미연장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 친구가 제가 캐나다 오기 한 달 정도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걷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끙끙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몸이 아픈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 지금 내 몸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있어서 좀 든든하다는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얘가 있어서 참 든든했거든요. 근데 얘가 오히려 저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이러저러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그런 이렇게 환난도 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우리가 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걸 많이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얘기 끝 부분에서 얘가 그냥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월 1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좀 놀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토론토로 이제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굉장히 조금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도 뭐 여러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 저의 삶의 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이끌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뒤에서 이런 친구가 또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한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어디를 떠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이 좀 있게 마련인 거죠. 더더구나 어떤 삶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더라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다가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의 그 태도와 그들의 입의 말이 그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홍해 사건이라든지 또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삶의 노래가 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네 역사와 함께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꾸 되뇌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것은 장차 지금 뭐 몇십 년 있다가 주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 그러니까 25년 후에 일어날, 전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지금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나오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장차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데라의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그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 여행의 실증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과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을 찾다가 아마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에 흐르는 그런 이제 그 정서상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고 헤매는 그 삶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처럼 말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데라는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원래 그 우상의 조각목을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옛것에 대한 미련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또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죠. 이제 세 번째로 데라는 너무 늙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라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 긴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그 중동 지역의 그 날씨는 굉장히 덥죠.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 그러면은 뭐 이제 요즘에는 뭐 키부츠라든지 그런 이제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런 농사 짓는 농법이 이제는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풍부한 사막이 풍부한 이렇게 땅으로 지금 변화되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정말 버려진 그런 땅처럼 보인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그 신체적으로도 그 오랜 여행을 긴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 신체적인 우리 강건함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육신적인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이런 그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다가 지금 잠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길에 잠시 멈춰서 지금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우리가 좀 잠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한 곳에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화가 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결국에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소명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무슨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읽으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소명의 내용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해 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죠. 특히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과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가시려는 그런 큰 계획의 구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거의가 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에 따라갔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약혼한 아내까지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별되고 구별되고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토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렇게 문화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춰졌을 때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이 롯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별되고 성별된 그 삶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명에 동반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우리는 아직도 옛 삶에서 쉽게 이렇게 돌아가려는 습성과 또 그 옛 생활의 불신앙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부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쫓아간 것은 사람도 환경도 인간의 평판도 인간의 기대도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히려 옆에 있었던 옆에 이제 그 만났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제 아내를 통해서 도저히 자기의 육신의 이 할머니 같은 자기 육신의 몸에서는 아이가 생겨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설득해서 그 자기 대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게 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이 고통과 또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뭐랄까 좀 타협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여건들이 어쩌다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주변 사람들과 대적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이제 저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럴 때는 다시 고쳐먹고 사람들에게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혼자 고립이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따라가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나 또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는 그런 습성과 우리의 생각들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한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반응이 없으실 때 정말 그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과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흔적들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느낄 뿐만 아니라 결코 세상과 타협하기 싫은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습관과 내면의 그 이제 내공이 길러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써 나갔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의 일들은 너무 급변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따라갈 것인가. 정말 참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인간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이 격차가 벌어진 그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정말 혼란이 가중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참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고 늘 점검을 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헬라어로 클레시스와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그런 어떤 소명이 있고 하나는 또한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봉사하라는 그런 소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